어느 교회에 찬양대 지휘자가 있었는데, 이 찬양대 지휘자가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려고 자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근데 자녀의 이름을 묻자마자 지휘자의 아내가 갑자기 막 흐느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가정은 결혼한 지 15년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이들 이름을 물어보시니까 너무 서럽고 하나님께 또 섭섭하고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미안해서 자, 우리 울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수없이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충성스러운 지휘자 부부에게 자녀를 안 주셨습니까? 찬양대에서 15년을 한결같이 봉사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1개월 후에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어느 교회 여자 청년이 줄리아드 음대 1차 입학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그만 골수암에 걸렸는데 말기 진단을 받고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리도 포기해야 되고 2차 시험도 포기할 수 없게 되었어요. 포기해야만 됐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수술 날짜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제가 수요 예배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서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이 청년은 찬양대와 함께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그 청년의 찬양을 들으면서,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지요. 그러다가 그 청년이 이제 날이 되어서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리도 절단할 필요가 없다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여러분, 과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있습니까? 기적은 구약 시대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사도 시대에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기적 한번 체험하면 엄청 믿음 좋아질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시면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할 텐데,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만 기적은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대체 이 고난은 왜 찾아올까? 고통스럽기만 한데 왜 삶의 어려움은 찾아올까? 하나님이 사랑도 많으시다면서 왜 고난이 찾아올까?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은 고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다. 시작. 그렇죠. 일부 예배보다 조금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돼요. 천사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변장하고 찾아온 이 하나님의 천사인 고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천사니까. 우선 그 모습, 얼굴은 무섭게 생겼지만 변장한 하나님의 천사니까 잘 겸손하게 모셔드려야 돼요.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도 성장하고 고난이 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세 사람 안 해, 세 사람.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고난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장하고 찾아온 이 고난을 그 얼굴만 쳐다보고 무섭게 생겼다고 잘못 대접하면 고통만 당하고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해요. 고난을 무조건 싫어하고 고난을 밀어내고 쫓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왜 오셨느냐고, 왜 나를 찾아오셨느냐고 정중하게 물어봐야 돼. 혹시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냐고,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겸손하게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왜입니까? 그래야 고난을 당하더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유익을. 그렇지 않으면 실컷 힘만 들고 고통만 겪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또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시작. 메가폰 아시죠? 메가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호통치신다는 거예요. 호통치신. 야,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교만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직분이 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 번 말로 경고하셔도 안 들으니까, 못 들은 척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통해서 크게 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못 듣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 들은 척하면 그 다음엔 저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콱 닫아버리고 섭섭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서 내게 고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입니까?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아요. 안심하시고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고. 크게 이 두 가지 가운데.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아들이요 병들었어요. 전에 성경에는 그 아들이라고 해서 외아들인 것을 의미했어요. 외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왕의 신하는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왕과 관련된 왕의 아랫사람이니까 왕의 신하 맞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고귀한 신분이고 고귀한 직책을 뜻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을 것으로 봐요.
어쨌든 이 왕의 신하인 그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하면 사회적으로 남자가 성공했고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내도 괜찮은 아내를 좋은 집안에서 얻었을 것이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고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외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는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돈과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의사 수소문해서 할 수 있는 그 당시 좋은 치료 다 받아보지 않았겠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 아들 살려만 달라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들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왕의 신하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부모는 보이는 게 없어요. 자식밖에.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다 잘 돼도, 사업이 막 잘 돼도 자식이 죽어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여러분, 고난은요, 삶의 어려움은요, 돈 많은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돈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권력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없고 평안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다면, 교회에 열심히 주일 안 빠지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맨날 주일 빠지는 사람은 막 고난이 찾아가고, 11조 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11조 안 하면 고난이 막 찾아가고, 이러면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런 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 고난에 대해서도, 남의 고난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평소에 평안할 때 기도도 좀 많이 쌓아놓고, 뭔 일이 있으면 그냥 막 갑자기 후다닥 번개처럼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 못하는 애들처럼 시험 바로 직전에 막 하지 말고, 평소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잖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저부터도 그래도 평소에 기도도 쌓아놓고, 말씀도 마음속에 차곡차곡 좀 쌓아놓고, 뭐 필요할 때 찾아 먹을 게 있어야지.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쌓인 게 없어, 빼먹을 게 없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같은 이런 말씀도 지금 당장 고난이 없을지라도 좀 마음속에 잘 좀 저장해 놨다가 써먹어야지. 우리는, 여러분,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고난 당하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그때는 얼마나 마음도 넓고 믿음도 좋은지 몰라. 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이겨야지. 말씀으로 이겨야지. 기도하면 돼. 남의 고난 당할 땐 얼마나 말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마음이 넓은지 몰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막상 고난을 겪으면 믿음의 사람답게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준비해 두지 않으면. 그렇다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합니다. 찾아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그 소문을 이 왕의 신하가 듣고 가서 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40절에 보면 듣고 가서 청했다. 듣고 가서 청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외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신하는 병 들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지위와 권력과 돈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좋은 의사 수소문해서 할 수 있는 치료 다 받아봤겠지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살려만 달라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나아지지 않았고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자가 병을 잘 고친데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로서 아랫사람 보내도 되는데 사원을 보내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가나까지는 거리가 요즘 키로로 하면 30km에서 한 32km 정도, 제천에서 한 충주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으로 보면 차가 있으니까 씩 달리면 30-40분이지만 왕의 신하니까 뭔가 타고 왔겠지만 걸어서 갔다 하면 8시간, 10시간 걸리는 거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제끼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어도, 교회의 좋은 소문을 들어도 안 오는 사람은 죽어도 안 옵니다. 죽어도 안 와. 광야에서 저 장대에 뱀을 쳐다보라고 낳는다 그래도 안 쳐다보잖아. 쳐다보면 되는데 안 쳐다본다니까요. 들었다고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결국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 중에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려고 했을 때 방해 요소가 많았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간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왕의 신하이신데 자존심이 있지 직접 가시지요. 거리가 얼마나 먼데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내려놔야 되고, 나의 학력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내려놔야 되고, 내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려놔야 되고, 내 알량한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체면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어요. 병의 치유도 받을 수 없어요.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까짓 학력, 권력, 체면, 자존심,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믿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야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로 말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말리는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은 지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사탄 마귀가 어떤 말로 방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와서 엎드려야 돼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와야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왕의 신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왔을 때 그가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다 아시지만 그의 요청을 직접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으로 직접 요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직접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알고 안 한다고 모르십니까?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그 소리를 듣기를,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냥 해주시지. 왕의 신하가 꼭 그 먼 거리 오게 하시나 그냥 치료해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요, 오직 내 문제만 보고 내 문제 이거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듣고 직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내 입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뜻이 없는, 목적 없는 고난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고통을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없어 평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절대 인간들 기도 안 합니다. 인간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내 앞에 좀 오기를 기다리다가 좀 뭔가 대화도 하고 싶은데 죽어도 안 오니까 일이라도 좀 생기게 해서 좀 대화라도 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급박한 순간에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불신앙을 간접적으로 꾸짖으셨어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는 그저 기적, 이적, 신기한 길, 신비한 일 이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그거야, 기적이야.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 믿고 보이는 게 없으면 안 믿어. 안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였어요. 여러분, 기적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중요해요. 기적보다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 건전한 믿음입니다. 이건 뿌리가 깊고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기적 때문에 믿고 기적 때문에 안 믿으면 그건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적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에 끌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마치기가 무섭게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 말씀하지 말고
이것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수준이고 지금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거리나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고 아들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오십시오. 죽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리나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가는 길에, 그런데 종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순간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여러분 언제 생겼을까요? 언제?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이 문제.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체험한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 진짜 복은 5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만약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어가던 아들이 병이 낫고 살아났으니 당장은 그 집에 큰 잔치가 열리고 큰 기쁨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아버지도 죽었어. 또 있다가 거의 죽다가 살아난 외아들도 죽었는데 천국에 가지 못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청했을 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은 거의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고 진짜 복인 것입니다. 아멘이 세 사람 정도만 하잖아요. 아닌 것 같거든. 아니 죽다 살아난 아들이 은혜고 복이지 무슨 온 가족이 다 믿으니라가 진짜 복이냐,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명락교회 가면 병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도 간절히 열심히 해서 불치병을 고쳤어. 삶의 어려움이 기적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막 두둑히 내고 교인들 식사도 내고 꽃꽂이도 하고 목사 초청해서 식사도 거하게 대접했어.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서 신앙생활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면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 진짜 복은 받지 못한 분.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깝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니 그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기쁨은 누렸지만 영원한 기쁨은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기적을 체험하고 해결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고 감동을 올려드리고 순종을 올려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주시고 육적인 문제와 함께 영적인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언제 어느 때 고난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또 기도로 준비된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물리치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